마가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이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는데 이제 나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35절부터 끝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먼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한번 보시면은 25절을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했습니다. 그 혈루증이 바로 이 하혈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병은 이 하혈을 자꾸 하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여겨졌고, 이 하혈을 자꾸 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하니까 여러 또 부작용들이 그게 겹쳤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혈루병을 1년도, 2년도, 3년도 아니고 12년간 그렇게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이 12년이지 이 여인의 나이가 몇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모르겠지만도 정말로 12년 가면은 우리가 뭐 즐겁게 지내는 것도 12년 가면 야, 긴 세월 즐겁게 지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이런 병을 가지고 12년간 앓았다가 하면은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한이 맺혔을 거라요. 너무너무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생명을 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여인이 이제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그죠?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때는 예수님이 참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으니까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바람이 그죠? 완전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온 유대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에 관하여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중풍병도 낫아주시고 뭐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죠? 뭐 예수님이 뭐 기도만 하시니까 낫고 안전병에도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낫고 무슨 병이 걸렸더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다 낫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어떤 기댈 데도 없고 이러면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은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왜? 소망이 없는데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 반신반의하겠지만도 또 건강한 사람은 쉴 데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도 갈급하고 다급한 이런 여인, 이런 사람 처지에서는 그래 하고 그죠? 뭔가 의심쩍은 그런 구석도 있지만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거죠. 충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12해를 이 병을 알아왔는데 12해를 이 병을
알아왔는데, 야,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분에게 가면은 나는 낫겠다 하는 그죠?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경에서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더해지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것이 형체가 없지만도 믿음이 쑥쑥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잡아도 자기가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이래.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이 이제 자기 몸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죠? 이래 기도하면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또 효과가 있는 줄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는데 이 여인은 감히 자기가 이 혈루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취급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참 막상 예수님의 그 앞에 딱 가지고 예수님 이런 식으로 그죠? 붙들면서 은혜를 구하기가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다 에워싸고 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것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신이에요. 확신. 뭐 믿음도 희미한 믿음이 아니고 뭐 중간치 정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건 틀림없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낫는다. 이런 확신. 그냥 믿음하고 확신하고는 다르지, 그죠? 그리고 제가 참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것들을 내용을 쭉 묵상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도 근래 좀 했어요. 하나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확신을 제게도 주시고 또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제게도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기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참 주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옷만 살짝 대도 내가 낫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얼마나 다급하고 갈급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 간에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9절을 보면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런 확신과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대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싹 흘러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30절에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31절에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뭐 좀 더 가까이 가고자 막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막 밀고 땡기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서 밀어제끼니까 밀리가지고 예수님 몸에 씻히기도 하고, 그죠? 의사장에 예수님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밀고 땡기고 하는 그 와중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다가 손을 대느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리가 지금 밀고 땡기고 하는 이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시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그냥 시치는 것하고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뭐 미는 식으로 서시는 거하고 능력이 나가는 것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죠.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잡았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잡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왜? 능력이 나가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은혜를 삼을 때도 이런 두 가지 요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 갈급한 마음, 이런 마음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면은 성령께서 틀림없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셔요. 시편 42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그렇다는 것이요. 그런데 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이 사슴을 등장시키는 거 하니까 사슴이 그죠?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체질을 가진 이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슴이 물이 먹고 싶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물 먹고 싶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 부르시다가 더 끝내 물이 없으면 죽어본답니다. 자기 성질을 복받쳐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다급한 것 같으면은 그 시기를 넘기면 죽어본답니다. 그 정도로 그죠? 이 다혈질의 동물이 사슴인데 이 시인이 사슴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기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도 왜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어렵고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그죠? 아주 그런 인식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시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이런 거죠.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래, 내가 이분만 만나면은 나는 낫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댈 때 확신 플러스 갈급한 것 이래가지고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이런 자세로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35절을 보시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랬습니다. 근데 그죠?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 사건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상으로 좀 지체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그 딸이 죽었다 이 말이죠. 총각을 다투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 잽싸게 오셔가지고 살려주셔야 되는데 꼴딱꼴딱 가뿐숨을 몰아쉬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참 급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러면 어물어물 하다 보니까 또 어물어물 하다가 도착하니까 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38절 39절 보시면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죠? 근데 38절을 보면은 이미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이제 막 큰일 난 듯이 그런 식으로 떠들어 제끼 잡고 울고 통곡하고 그렇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41절을 보시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죠? 이래가지고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자,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사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인생은 희망이 원래 없는 인생이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외인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버려진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면은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도 보십시오. 26절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함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도 못 고치는 병이라요. 아무리 백방으로 돈을 써가면서 용하다 좋다 하는 약도 다 먹고 의사를 다 찾아갔지만도 못 고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야이로의 딸도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그냥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전혀 영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우리가 죗값으로 받을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그 부르짖음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랄 때는 구약의 희생 속죄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알다시피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제사장 앞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너가 왜 왔느냐? 예, 제가 옆집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의 코가 삐뚤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도 아주 욕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도 주고 제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다 두고는 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여 이 아무 것 없는 깨끗한 짐양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하오니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하여 주시고옵소서.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양을 잡아다가 배를 가르고 피를 다 섞여나가고 난 다음에 속죄제물로 불로 태워가지고 그렇게 태워서 속죄제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면은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다 옮겨져 가지고 짐승이 대신 죽어준 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니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우리는 죄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랬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신 거래. 그래 전가시키는 거래. 그래서 이 사실들을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 모든 죄가 다 전가되고 우리는 죄를 졌지만도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구원받고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진 그 모든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